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회현상 가운데 아노미 현상이라는 현상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노미, 혹시 준비되어 있는 화면이 있으신가요? 네, 아노미라는 건데요, 이 아노미라는 것은 무법의 상태를 뜻하는 그리스어 아노미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아노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이 없는 상태, 혹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인 상태를 바로 이 아노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통칭해서 바로 이 아노미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노미 상황이 되면, 아노미 현상이 펼쳐지는 세상이 된다면 사람들은요, 목적의식이 일단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즉,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도무지 알지 못하고 미래가 정말 불투명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바로 눈앞에 닥쳐오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기에 이릅니다. 또 이런 상황들은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만약에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전염되어 버립니다. 혼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는 말 그대로 카오스의 상태, 무질서한 상태, 혼돈의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대체로 이 아노미 상태는 바로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아니면 전쟁과 같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이미 지금 현재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상황에 바로 이러한 아노미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상태, 어려움이 당해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아노미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사회학자들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극심하게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나 혼자만 어떻게든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짐으로 법을 무시하게 되는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고 사회 규범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은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개인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아노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스스로가 정한 것이 법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노미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한 사람이 이런 일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개인을 넘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사회를 그렇게 이끌어가 버리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인연과 생각들이 사회 전체가 상황들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영적인 아노미 상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아노미와 같은 혼란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이 이런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니 인간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신의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요 한번 요약해 본다면 극심한 혼란, 아노미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앞서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생긴 돌판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며칠이면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통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모세를 기다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이어주던 바로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사라지자 이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혼란 상태인 아노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나옵니다. 투정하고 불평하던 소리가 조금씩 커집니다. 평상시에는 모세의 인도 앞에서 잠잠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문제이지 않을까? 이게 문제이지 않을까? 모세가 있으면 어떡하지? 모세가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옵니다. 급기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까지 터져 나오게 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곳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그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과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왜 다른 신을 찾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의 신앙, 즉 인간들 중심, 자신들 중심의 신앙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중심이 어디 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예, 맞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바로 그 아침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로 아침 끼니를 해결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이름은 싹 다 빠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즉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며 뛰어놀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들이 만든 그 신 앞에서, 즉 자신들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을 위해서 춤추고 즐긴 것이죠. 자신들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지도자인 모세가 어쩌면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없으니 이제는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즉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 겁니다.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어쩌면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그들은 자신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자 하였던 거죠.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신, 바로 우상을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신, 구름이 아니고 불기둥이 아니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형상이길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니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실상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한 무언가를 섬기는 신앙이죠.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가 됐든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우상이 어쩌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내가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나, 그로 인해서 내가 윤택해지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면 그만이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에는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인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여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나 두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척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온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이 불쌍한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고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는 중, 그리고 시내산에 멈춰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생각하셔서 내려주시는 그 율법을 주시고자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그 잠시를 참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나의 신앙이, 나의 생활이, 나의 믿음이, 나의 행실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만약에 목이 뻣뻣하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 있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마음,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이죠, 신뢰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만 요구하시죠. 재산, 우리의 목숨,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오너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그 기적의 자리에서 그 기적을 밟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무수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인내의 신앙, 결국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이 혼란한 세상에 다른 거 필요 없잖아, 나만 믿으면 되잖아, 내가 중요하잖아 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나 바보스럽지 않나요? 너무나 의리 없는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밤에 두 친구가 연못가에 앉아 있습니다. 연못 위에는 크고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이 앉아 있는 가운데 한 친구가 그 연못 위로 조그만 돌을 하나 던져 넣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밝고 아름답게 연못에 비춰졌던 달이 순식간에 산산조각나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웠던 달이 이제는 산산조각나 다 사라져 버렸어. 이러면서 금세 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옆에서 돌을 던졌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친구여, 염려 말게, 한번 호수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겠나? 그래서 울고 있던 그 친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에는 여전히 아름답게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연복에 있었나요? 하늘에 있었나요? 하늘에 있었죠. 맞습니다. 달은 하늘에 떠 있었던 겁니다. 연못의 달은 하늘에 있던 달이 그저 비춰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연못 속에 있던 달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던 거죠. 바로 하늘 높이 떠 있던 달이 바로 진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서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연못과 같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면 잔잔한 가운데 마치 달이 연못에 비친 것 같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비춰져 투영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니면 우리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라면 고평하는 산산조각 나고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며 흔들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려 있는 그 호숫가에 비춰진 달처럼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나는 듯이 이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움은 다 잊혀져 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찬양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드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계신데 내 마음의 연못이 어지러워지니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 하지 않고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타인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숙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여전히 신앙은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니 인간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예화처럼 이니의 신앙은 연못의 달을 보고 믿는 신앙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연못에 비춰진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조금 전에 예화처럼 흐트러진 연못을 바라보며 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달을 온전히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나의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넘어가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낮춰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십니다. 내가 내 민족,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멸해야 하겠구나 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모세는요, 오늘 말씀이 뒤에 있는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선 단순하게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분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나의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매달려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저 주세요 한 기도가 맞을까요? 내가 변하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면 무엇이 필요하니 채워주세요 하는 기도를 여러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것도 기도는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던 음성, 배고프니 고기 주세요, 목마르니 물 주세요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드릴 때 응답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백성
내가 사용하지 못하겠구나라고 멸절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모세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살려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 과연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인데요, 저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고양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주인한테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고양이는 개냥이라고 그러죠. 개를 닮아서 주인한테 굉장히 잘하는 고양이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고양이,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주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주인의 보살핌에도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분 좋을 때면 주인에게 가서 친근하게 대하지만 만약에 자신이 기분 나쁘게 된다면 주인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아지는 다르죠. 자신의 기분보다 주인에게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더라도 주인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인본주의적인 신앙, 나 중심의 신앙이 바로 전형적인 고양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편한 시간,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강아지와 같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답이 나오시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먼저이고 내 삶이 우선이면 교회 일과 예배는 미루어도 되고, 내 일이 우선하게 되면 결국에는요, 이 고양이 신자의 상태를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양이의 신자의 상태를 벗어나야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하는 강아지의 성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 신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강아지 성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아노미와 같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유혹에 무릎 꿇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바뀌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욕심, 끝없는 변명이 내 앞에 나타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못 가운데 조그만 허상에도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를 맡기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는 나를 비껴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손이 움켜쥐면요, 어떻게 보면 그 움켜진 것으로 해서 조금은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움켜진 손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손으로 바꾸어서 그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의의 신앙,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신의 신앙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빈 곳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앞에 비록 현실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